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져 나아갈 방향도 붙잡을 희망의 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빛나는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강력한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격려가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그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구절은 우리 삶에 절망이 찾아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 다시 말해 기름 부으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멍에와 속박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부재하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절망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름 부으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을 상상하실 겁니다. 구약시대의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향기로운 기름을 그들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기름은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 그리고 온몸을 적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 그 기름 부으심은 결코 머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몸 전체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절망이 있던 자리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분, 그리고 대제사장은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책임지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내신 자에게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빈손으로 일하러 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을 때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현실로 만들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루시는 분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임명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입으로 고백했을 때 그분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치료자로 임명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나았다고 선포했을 때 그분이 당신의 치료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의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입으로 선포할 때 하늘은 그 말을 이 땅에 이루어낼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시작입니다. 소망이란 예수님의 피로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간절하고 강렬한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이 상황을 바꾸어 말씀대로 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말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나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교만한 태도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망을 앗아가려는 종교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병과 가난에 대해 이미 선포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 내 아버지가 명하셨으니 너는 내게서 더러운 손을 뗄지어다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오직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행하라 하신 것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도 그분과 똑같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모든 멍에를 부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에게 똑같은 폭풍이 몰아쳤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제는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기초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 입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어깨 너머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어둠의 세력과 질병과 가난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니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소망은 견고하고 튼튼하여 휘장한, 즉 하늘의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를 위해 먼저 들어가신 선구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진리입니다. 과거 구약의 대제사장조차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에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하늘의 지성소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마치 영적인 홀로그램과 같습니다. 아직 손에 잡히는 실체는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3차원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당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한 당신의 모습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현실의 물질 세계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소망이라는 하늘의 이미지에 실체를 부여하는 하늘의 물질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습니다. 내가 그것을 주장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영적인 홀로그램은 실체를 얻고 우리 영에 옮겨져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작동 원리입니다. 믿음은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을 물질 세계로 옮겨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하늘의 그림과 똑같이 바꾸어 놓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와 같은 하늘의 것들을 다룰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듯이 우리의 영은 치유와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강력한 약속들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약속을 우리의 아픈 몸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단순히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여전히 열에 들끓고 아플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나음을 선포하고 기대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을 바꾸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안에 있는 이미지를 바꾸십시오. 더 이상 죄의식이나 패배감에 젖어 자신을 은혜로 구원받은 보잘것없는 죄인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보혈로 씻김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당신을 결코 학대하지 않으시는 새로운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제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지켜보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때로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의 그림을 놓지 마십시오. 승리의 이미지를 굳게 붙드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혹은 어느 날 예배 가운데 그 모든 문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닫힌 소망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 소망이 믿음을 통해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의 삶의 모든 묶음을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